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께서 짚어주셨어요. 뭐냐면 기도하면 거기에 더불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안 이루어지다 보면 혹은 기도하다가 지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낙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특별히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 하시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1절 이 말씀은 18장 1절 이 말씀은 한 번쯤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어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으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도시에 한 명의 재판장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냐? 한 과부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재판장과 과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과부 그러면 이 당시에 과부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재판장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과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말고가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남들이 안 들어줘요. 자, 한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해도 내가 들을 필요 없어요. 안 들으면 돼. 그런데 한 사람은 누가 내가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재판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기고만장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다. 아예 딱 못 박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기고가 만장하죠. 두 번째, 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을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부인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 원수를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가는데 자주 가요. 자주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하면 재판장이 풀어주냐 그 말이죠.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님 저 소리 좀 들어줘요. 재판장님 저분이 원한이 많아요. 저분이 억울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재판장한테 그 얘기했다가 큰일 나게 해요. 그런 말을 못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후에 4절 다시 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뭘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왜 기도를 들어주느냐? 이 소원을 들어주느냐면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다. 나한테 손해가 없잖아요.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또 뭐라 들어줘야 된다는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주느냐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다. 번거로울 거다. 내가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번거로움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힘이 세서 아니에요. 과부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과부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과부가 뭘 다른 걸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는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재판장은 그걸 듣고 나서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번거롭겠다, 괴롭겠다. 그러니 틀어줘 버려야지. 틀어줘 버리면 괜찮겠지. 자, 6절 봐요. 이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면 괴로워서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여러분, 과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져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부가 재판장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주 가가지고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 자, 7절 다시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과부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택한 자들.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느냐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세요. 절대로. 자녀 키워보니까 다 알겠어요. 우리 오래 참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쓰여요. 항상.
못 해주는 것이 괴로워요. 8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자, 여기서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으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다 했는데 11장에 가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실 때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당대에는 다 공동체라 그랬다고. 그래서 요한이 스승이면 요한 공동체, 예수가 스승이면 예수 공동체 다 그랬는데 그 공동체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규율이 다 달랐고요.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한은 기도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 주기도문. 2절부터 4절까지가 그거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뜨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친구가 찾아왔대. 이제는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밤중에 밤 12시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어리만 달라고. 내가 친구가 멀리서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 세 덩어리만 달라고. 그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친구가 와서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문 닫혔고 애들도 자. 나 자니까 못 일어나. 너 줄 수 없어. 내일 오든지 뭐 알아서 해.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밤 12시에 문을 두드려도 그 집에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밤 12시. 여러분 밤 12시에 문 두드리고 떡 좀 달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도 무슨 뭐 이렇게 전화라도 하려고 그러다가도 8시만 되면 아이고 전화하면 안 되지. 지금은 전화하면 안 되지. 저는 그래도 8시 넘으면 전화를 잘 안 해요. 9시 넘으면 진짜 안 해요 전화를. 그분은 뭐 12시에 잔다. 이게 제 머릿속에 있으면 전화를 할 수 있어도 전화 못 해요. 여러분 전화도 못 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밤중에도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밤중에도. 8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니까 주는 거 그거는 안 줄 수 있어도 밤 12시에 계속 문 두드리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일어나서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시끄럽잖아요. 괴롭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두드려도 친구니까 준다? 그게 아니고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래도 번거롭기 때문에라도 준다. 8절 봐봐요. 9절 봐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분명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다. 그러니까 찾는다. 그 다음에 찾아내라.
찾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뭐 한다고요? 열린다.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100%가 없어요. 인생 살면서 100%가 없어요. 인생의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금이라 그럴 때 순금 그러면 금 100%라고 안 해요. 순금은 몇 %예요? 99.99%예요. 인생은요 100이 없어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투자만 하면 다 성공이야. 그런데 그 투자의 귀재가 요즘에 투자했다가 쫄딱 다 했어요. 지금 어느 순간 다 했어요. 여러분, 소프트뱅크를 만들었던 야후재팬 만들었던 제일교포 한국인, 물론 일본 사람이지만 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팡도 그분이 돈 다 내가지고 쿠팡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투자를 우리나라에 할 때 쿠팡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손정이라는 사람도요, 그 야후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손정이도요, 요즘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손해봐요. 쿠팡 때문에 손해 엄청나게 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가 절대로 없어요. 항상 내가 잘했으니까 다음도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100%예요.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100%.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고요. 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요. 인생은 100%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18장 다시 가요. 사람은 낙심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1절 다시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밑줄 긋고요, 이런 건 외워놓으세요. 기도한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뜻이 있어요. 안 되면 뜻이 있어요. 돌리면 돌리는 거에 대한 뜻이 있어요. 늦추면 늦추는 거에 대한 뜻이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에게는 뜻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7절 다시 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택하신 자들,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재판장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죠. 당연히 다 해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나와요. 자, 9절부터 다시 볼까? 이제 또 다른 거.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비유인데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로 아까 거기 있는 재판장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야,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자, 이 서서 딱 고개 들고 따로 기도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그런데 13절,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 가슴을. 자, 다시 한번 비교해요.
아까 재판장과 과부를 비교했죠. 지금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사람들과 약간 구분돼서 서가지고 따로 서서 의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어요. 가슴을. 입도 벌리지 못해, 입도. 자,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아예 달라요. 다른데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11절 다시 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얘기예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른데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 하나 물어봐요. 옛날에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경건한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거 기준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금식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은 때가 되면 하는 거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금식을 이야기한 적은 딱 하루예요.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매월 초하루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금식했어요. 매주 금요일 날도 금식하기도 했어요. 절기 때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금식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1년에 딱 하루예요. 언제? 대속죄일 때. 속죄일 딱 하루.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놓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지, 절기 금식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초하루 금식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일주일에 안식일 금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루예요. 언제? 회개할 때. 민족적 회개, 삶의 회개, 회개할 때 자기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이 금식하면서 내가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4월 금식, 10월 금식. 4월 금식, 10월 금식 1년 그 4월 금식, 10월 금식은 며칠씩 해요. 그걸 할 때 막 하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4월 금식했다고 10월 금식했다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식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볼 때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야, 너 왜 금식해? 내가 말한 거는 하루밖에 안 돼. 1년에 하루만 하면 돼. 대속죄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가 왜 금식하고서 네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지가 스스로 해놓고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하나님 기준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다시 봐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거부터 웃기잖아요. 지가 뭐라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나는 다릅니다 그러면 뭐 대단하게 느껴지. 뭘 대단해? 대단하게 아무것도. 하나님 보실 때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냐?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제부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니들 기준이지. 너희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요 누구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 낮아지는 심령을 하나님 보신다. 그걸 의롭다 하신다고요. 기준이 내가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읽으면서 봤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세리와도 다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그게 뭐? 야 이게 교만해가지고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는 것만 봐도 하나님 그래 알았어 너 알았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그렇게 서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9절로 넘어가 봐요. 9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가 뭐 의로워봐야 다른 사람을 멸시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미